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378쪽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면서 적용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많이 남아서 3부 예배는 많이 적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들 참석하셔서 우리 빈자리가 없이 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력하시는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씨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육신을 행하지 않고 이렇게 예배에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상고하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힘이 있어야 대우를 받고 힘이 있어야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고 힘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고 이런 이제 모습을 갖기 때문에 재력 또 권력 지력 체력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재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지력이 있으면 체력이 있으면 더 안전하다. 그리고 더 유리한 위치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마음껏 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어떤지 아시죠? 돈은요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경제력을 키우게 되죠. 그래서 경제력이 막강한 나라들은 세상 속에서 큰 소리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그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이 석유 확보, 이 이제 휘발유 확보하는 기름 확보하는 그런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 재력은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축적해 놓고 저장해 놓을 수 있고 구입할 수 있고 이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모습들을 갖게 돼요. 두 번째, 권력은요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느냐면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면 내가 이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고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지니까 권력을 가지려고 그래요. 사실은 권력은 나를 위해서 가지면 안 되거든요. 남을 위해서 권력을 쓸 수 있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 번째로는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많이 배우려고 해요. 그리고 많이 알려고 노력해요. 그래야 이 자료들,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효율적인 그런 모습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배우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 많이 알려고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체력을 기르게 된다 그죠. 왜냐하면 체력이 약하면 이제 지배를 받는 거예요. 빼앗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돼 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힘을 기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더 자유로워요. 힘이 있으면 더 유능할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 더 의미 있게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힘을 기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읽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는요 일반 공동서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8권 가운데 한 권이거든요. 이 공동서신은 수신자의 이제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바울은 전도를 다니면서 13권을 기록하게 되어졌는데, 바울이 썼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이야기하면 이제 개인인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였어요. 바울이 쓴 서신서는 받는 사람의 이름을 책명으로 이렇게 붙이게 되어졌거든요. 근데 일반 서신은 어떻게 됐느냐면 이 쓰는 사람의 이름을 붙였어요. 발신자의 이름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 일반 공동서신은 이 기록한 사람의 이름,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썼다고요. 요한 1, 2,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전서를 읽었는데 이 베드로 전서는 누가 썼느냐면 베드로가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 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실루아노와 함께 이제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일이 있거든요. 그 실라가 실루아노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실라의 도움을 받아서 이 편지를 쓰게 됐는데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됐어요. 누구에게 썼느냐? 1장 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도와 갑바도기아와 이제 그 다음에 이 보게 되어지니까 아시아와 비두니아와 이제 그리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왜 흩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들 외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정착해서 삶을 살게 되어졌는데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그곳 속에서 있으면서 로마 정부 지배하에 있었으니까 어떤 상황이었냐? 기독교인들이 이제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시대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에 베드로가 편지 쓸 필요가 있기 때문에 쓴 것이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였다고요. 베드로 전서는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 베드로 후서는 이 베드로가 이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쓴 목적이 뭐냐? 첫 번째로는 너희들은 하나님한테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핍박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택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 이제 거룩한 이제 나라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너희들이 정체성이 누구냐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면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돼 라고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여러분, 배가요 물이 있는 곳에 유용하죠. 그런데 배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믿음의 성도가 세상을 떠나 살 수는 없어요. 세상 속에 있어요. 근데 세상을 본받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게 되니까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드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시스템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질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돼 라는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 그거로 끝나지 않았어? 부활하셨거든. 예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너희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가야 돼
라는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여러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에 써졌으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회람의 서신으로 돌려 읽으면서 너희들이 격려와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결단을 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라는 모습으로 회람 서신으로 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9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되는 것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요, 피는 생명이다, 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는 그 속량, 이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짤인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2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값으로 샀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있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승리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죄인이에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이 죄의 유전자를 몸속에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자기 자식에게 거짓말해도 돼, 불리하면 거짓말해 이렇게 가르쳐주는 부모 없어요. 우리 부모가요 자식들에게 너가 좋아하는 것 있으면 남을 때려서라도, 남을 속여서라도, 남을 죽여서라도 가지면 돼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애들이 학교 가거든요. 애들이 학교 가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은 도둑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도둑질해도 돼요. 그러면 착한 어린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이 없어요. 자, 오늘은 거짓말에 대해서 배울게요. 불리하면 거짓말해도 돼요.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 없어요. 그런데 애들은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거짓말 하거든요. 가르쳐주지 않는데 여러분 훔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여러분 핏줄을 타고 흐르는 타락한 부패성,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몸에 그 쾌락을 즐기려고 하고 그 명예를 추구하려고 하고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성공을 추구하는 육신의 그러한 이제 몸에 있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가 하면 사람은요 두렵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고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요. 어떤 거는 쇠로 만들고 어떤 거는 나무로 만들고 어떤 거는 뭐 이제 그 동으로 만들고 그래가지고요 눈도 만들고 코도 만들고 입도 만들고 귀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비나이다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갖는데 여러분 인간이 만든 여러분 그 서 있는 정승이나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는 가부좌를 들고 있는 그것이 본 적이 있어요? 말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걸어 다닌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시편에 보니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을 섬기는 자가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두려우니까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종교의 삶을 살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안 오면 껄쩍지근해서 아바에 계신 분들 계시죠? 교회 문턱만 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일 2개면 1번 죽고요, 생일 1개면 2번 죽습니다. 예수 만나면 여러분 지옥에 안 가는 것이고, 예수 안 만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 50년 다녔다고 여러분 지옥을 면제받는다, 여러분 직분이 장로님이라고 면제받는다, 어디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거 뭐냐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식과 외식에 찌어져서 그냥 타성해져도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주의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러분 무의미한 무가치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인생이 불행하다고요. 여러분 인생이 무의미한 모습을 가지고, 무가치한 모습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3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3가지 조건은 신이셔야 됩니다. 2번째는 완벽한 인간이셔야 된다고요. 3번째는 죄가 없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피조 세계에 이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고 예수가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 각인시켜 주세요. 예수가 구원자십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자이신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을 보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보혈의 능력을 믿고 삶을 살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는 오염되피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피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받는 모습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은 죄 사함의 능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보혈을 이제 확실히 믿고 고백하면서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는요 물로 씻을 수가 없네요. 우리의 죄는요 불로 태울 수가 없네요. 우리의 죄는요 못으로 덮어가지고 가릴 수 없는 모습을 가져요. 창세기 보니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죄를 지은 다음에요 가려보고 싶었어요. 숨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핸드메이드로다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드니까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너무 괜찮았어요. 그래서 가리고 보니까 어머나 이쁘다, 잘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나? 이런 모습으로 서로 칭찬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해가 뜨고 나니까 또르르 말려가지고요 부끄러운 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짐승이 희생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우리는 물로 불로 태울 수 없고 가릴 수 없는데 이 피로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그 피는 오염된 피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담의 후손들은요 다 이 오염된 피가 흐르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구원의 자격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에서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보혈을 믿으면 어떤 모습을 갖냐면 참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죄책에서 벗어나서, 이 죄책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한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 보혈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고백해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보호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이 신성시하고 애굽이 막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그래? 그게 대단하다고 너희들이 생각하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보여줄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그들이 신성시하고 그들이 막 바라보고 있었던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흑암, 우박,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번째 재앙은요,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애굽 땅의 초태생들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릴 거다. 근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고 문 닫고 들어가 있어라. 그리하면 넘어가리니 라고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피를 바르고 들어가 있으면 내가 그 땅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양을 잡아 피를 문 임방 좌우 설주에 바르고 문을 닫고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보호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피에 적셔지는 자마다, 예수의 피에 담그는 자마다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자리에 서로 격려하시는데, 보혈은 보호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을 의지해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완벽한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한 보호가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완벽한 보호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분이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는 자는 뺏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뺏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과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고 위태하고 불안하고 염려스럽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보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보혈의 능력은요, 새 길을 열어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능력이에요.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새롭게 산 길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새롭게 산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담이 쳐져 있었어요. 그 담이 쳐져 있었는데 그 담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하셨다고요. 그래서 이 부정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행복은요, 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처럼 돈을 열심히 벌어보거든요. 사람은요,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처럼 권력을 열심히 가져보거든요. 사람은요, 많이 배우면 행복할 것처럼 많이 배워보거든요. 사람은요, 세상에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인기를 많이 가져보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모습을 갖는 인간들은요, 어떤 모습을 갖냐면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더 심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이 빛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빛이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두움, 예수 믿은 다음에는 빛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졌으니 빛의 자녀다운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어떤 자세요? 돈이 있어도요, 권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세상에 인기가 있어도요, 세상에 명예가 있고요,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가졌어도요, 그들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족하지 않는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중독 현상을 벌이는 거예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중독 현상을 보이면서 자기들이 채워지는 갈증을 채우자 노력하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기쁩니다.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행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야기하죠. 전도서는요, 실컷 다 해봤던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쓴, 여러분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정리하면서 쓴 서신서예요. 거기에 뭐라고 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은을 돌처럼 흔하게 써봤거든. 내가 부인이 1000명 있었거든. 내가 영토가 엄청 넓었었거든. 내가 지혜가 엄청 나와서 세계의 모든 사람이 불안한 모습을 가졌거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누려봤던 인생 말년의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다운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혈의 능력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헬조선이라는 소리 많이 듣죠? 헬조선. 여러분, 왜 헬조선이라 그래요? 만족감이 없으니까 그들이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면 여러분 헬조선이 아니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고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죠. 우리가 돈을 가지고만 만나줄까요? 우리가 권력을 가지고만 만나줄까요? 우리가 인기가 있는 세상에 자랑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만나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길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를 부르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고 부정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마다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승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보혈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을 받았죠. 창세기에 보니까요, 사단이요, 인간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 놓고 하나님 씩 웃으면서 하나님 이제 지금 괴로우십니까?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하나님과 맞짱을 떠가지고는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힐까? 하나님을 어떻게 아프게 할까? 그래가지고 생각해내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니까, 그래서요 이 사장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회사원이 어떻게 사장님을 아프게 할까? 그래가지고 자기 사장님의 아들을 유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면 사장님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괴로워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좀 괴로우십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있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원시복음 말했어요.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인데,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권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너의 머리가 상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인자가 온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예수가 오면 사단이 멸해지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한다고요. 예수가 흘린 십자가의 보혈을 두려워한다고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부르면 사단이 물러가는 것이고, 예수를 의지하면 사단이 떠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어린 양의 피로 이기었다. 어린 양,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야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 예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졌으니, 보혈의 능력은 사단의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실패하거나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 서로서 격려해 주세요. 보혈의 능력은 승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세요? 여러분 세상이 안 된다고 해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다 된다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전능하다는 건 다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면 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은요 승리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두렵고 염려스러운 것에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여러분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자리를 뚫고 일어나서서 여러분 성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되잖아요. 주일날은 여러분이 보고 드리러 오는 날이라니까요. 보고, 일주일의 삶의 보고서 가지고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들은요 발걸음이 경쾌할 거 아니에요. 올라오는 거 보면 안 되니까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엉망으로 살고 깨지고 살고 여러분 지치고 살고 그런 사람은요 고개 푹 숙이고 오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승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신나게 오는 거죠. 발걸음도 경쾌하게 오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어떤 자세로 왔냐 물어봐요. 실패한 모습 가지고 왔어요? 아니면 여러분 승리 보고서 가지고 왔어요? 오늘까지는 실패해서 상관없어요. 오늘까지는 패배해서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요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 새 삶을 사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살 수 없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요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 드렸어요. 새 언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새롭게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날 밤에 마태복음 26장 이제 그 28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 제자들과 성만찬을 제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받아 먹으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내어주는 몸이니 라고 분변례를 했어요. 그리고 분잔내 포도주잔을 나누시면서 받아 마셔라, 이거는 내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과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전에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전에는 살 수 있는 힘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런데 보혈을 의지하고 나면 우리가 새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지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멸망당하고 영생을 얻게 하리요. 영생 얻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거룩을 추구하며 산다고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고요.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뭐예요?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예수와 복음 위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새 삶을 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리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살고,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모습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제 모든 열방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보혈을 믿는 사람, 보혈을 누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청숙교회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시고 우리 청숙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돼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삶을 사셔야 되겠어요. 한 주간 이런 결단을 하고 삶을 사시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보혈의 능력을,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바로 알아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고 승리하며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우리 모두가 예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이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어떤 모습을 갖느냐. 성경을 보니까요, 출애굽기에 예수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라. 레위기에 보니까 피를 뿌리라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성만찬하면서 받아 마시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피를 바르고 피를 뿌리고 피를 마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와 함께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모습을 가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려고 하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주의 피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보혈을 이제 고백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의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알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